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2023년이 거의 다 끝나가네요.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그래서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면서 많은 것들을 할 텐데, 그 속에서 우리도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빛이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를 밝혀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예수 우리들을 밝은 빛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이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들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분, 오직 주님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슬플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몸소고 하나님 주님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보여주시며 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나아가신 그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주님께서 늘 빛으로 밝혀주시며 늘 위로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주신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그 살아계신 주님 말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일정예부 예배에 우리 동산교회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샬롬관도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셨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의 것들을 따르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따라 바라보고 그 물질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돈을 모으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며 그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리가 치솟고 있으며 환율이 올라가고 또한 북한은 끊임없이 저희들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암담하고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 청년들이 주님께로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삶의 방향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불안한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이기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서 그 말씀을 온전히 심령에 심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찬양팀과 임원단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없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점심도 맛있게 드셨어요? 예, 아이고, 오늘 좀 이렇게 조촐하게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도 어디 가셨나요? 몸이 아파서. 아, 오늘 몸이 아프셔가지고. 예, 감기 또 걸리셨다고. 아, 지난번에도 감기 걸렸는데 또 감기. 네, 감기가 유행이더라고요. 네, 독감도 이렇게 좀 심한 그런 사람들 많고요. 예, 제가 잠깐 기도 한번 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일청년 예대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며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모두가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저기 축구 보시는 분 있어요? 혹시 축구? 결과만 봤어요. 아니, 결과만 보셨어요? 지난주 언제였지? 화요일 날이었나? 목요일 날이었죠, 그때가.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축구를 했잖아요. 네. 축구를 해가지고, 결과는 3대0. 우리 아시죠? 네, 1차가 5대0이고. 예, 싱가포르이 이제 5대0이고, 2차 중국이 3대0이었었는데, 어쨌든 다 이겨서, 다 이겼습니다. 예. 이제, 축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월드컵 예선이거든요. 월드컵 예선. 그 월드컵이 이제 2년 후에 열린다는 게 맞죠, 그렇죠? 2년 후에. 예, 2026년. 하여튼 26년인지 뭐. 예. 그때 이제 열리게 되는 것 갖다 이제 지금 예선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선전. 그래서 예선전인데 이제 다행히 이제 이겨가지고 이제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기뻤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2002년도가 굉장히 기뻤겠죠. 그렇죠? 2002년도에 소민은 몇 살? 그때 초등학교 4학년? 2002년도? 그때 축구 기억나? 빨간색 옷을 막 입고 다니는. 그건 기억나고. 그래서 제가 딱 대학교 졸업반이었거든요. 그때 졸업반이었는데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죠. 제가 2002년도에 졸업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그때 군대 있을 텐데. 초등학교 아니요. 소름. 지금 소년부 애들 갔다 왔겠네, 소민은.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 이게 너무 확 오는 거야. 근데 2002년도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기억이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이 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결과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때 이제 어려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뭐 옷 입고 돌아가는 것들은 봤겠지만,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그 안정환 선수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방송인이잖아요, 그렇죠? 방송인인데 이제 안정환 선수가 그때 이제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어요. 실축을 했다는 건 실패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때 히딩크 감독이 근데 이제 실축했는데 그 교체를 하지 않고 계속 기용했던 그런 이제 히딩크 감독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그 안정환이 나중에 보답을 해서 결승골을 이렇게 헤딩으로 멋지게 집어넣게 되잖아요. 이탈리아 전에서.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었어요. 만약에 근데 히딩크 감독이 명장이긴 하지만 만약에 안정환이 그때 페널티킥 실축했다고 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렇게 졌을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때 실수했다고 해서 뺐으면은 아마 이제 졌을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중에서 돼지에게 뭐 진주를 주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준비되지 않고 기다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귀한 것을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모두가 다 이제 기다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안정환의 그런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진주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기다림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주일 예배 이렇게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은혜 가운데 잘 드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일 예배를 더욱더 은혜롭게 드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도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하면은 더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부시시한 얼굴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아니면 이렇게 잘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이렇게 다 준비한 몸도 마음도 이렇게 다 준비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하고는 아마 은혜 받는 것들이 아마 좀 많이 틀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다림은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무슨 날일까요? 다음 주가 주일 절기로 따지면은 대림절이죠, 그렇죠? 대림절은 뭐냐면 이제 대망절,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이제 네 주간의 사주의 그런 절기를 갖다가 이제 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날이 이제 바로 다음 주면은 대림절이 되게 되는데 이 기다림에 대해서 앞에서 안정환 얘기 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바로 다음 주가 이 대림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한번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다음 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언제였을까요?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겪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시절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의 그런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지배를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당시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 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면은 뭔가를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좀 이렇게 구원해줄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대망을 하게 되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힘들고 지금 어려운 상황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것이 이제 메시아였었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쓰여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셨죠, 그렇죠? 그건 이제 23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23절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탄생의 이야기, 예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아까 어떤 얘기를 했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 있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일제시대 때 우리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면 당시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소망이 되었겠죠,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말씀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그 위로와 또 소망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현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누군가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그럼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마 이것들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텐데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는 이 말씀. 그렇죠? 바로 이제 소망과 위안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주영경님 어떻게 약속을 좀 잘 지키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어떤 편인가요? 좀 잘 지키는 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좀 신뢰를 얻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신뢰를 얻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의미로다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오늘 제가 약속 시간에 늦은 대가로 오늘 그 점심은 제가 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속을 잘 지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이렇게 그런 말들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까지 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것이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렇죠? 22절,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이 뭘까요? 소미가 이제 구약 할 때 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약이라고 했어요. 약속이죠, 그렇죠? 혹시 소미는 동그란 거. 구약이 이제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엘리트. 구약에서 하신 약속이 구약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에 그래서 약속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약속은 바로 대표적인 것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자로 오신다는 그런 약속, 이제 우리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구약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의 약속인데 이 구약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렇죠? 구약의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니면 네. 예. 그래서 이 하나 우리가 지금 봤던 그런 부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은 이루어졌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제 태어나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건 구원의 약속이고 구원의 표징이거든요. 근데 구약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원에 대한 표징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구원의 표징이 어떤 표징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구원의 표징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구원의 표징을 우리가 한번 들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이죠, 그렇죠? 그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한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원의 표징은 바로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다 아시죠?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구원의 표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당시 이제 장자 죽음의 재앙,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애굽 전 지역에 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애굽 전 지역에 임했던 장자 죽음의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우슬초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라라. 그럼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이 약속을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랬더니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을까요?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넘어갔죠, 그렇죠? 그 죽음의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바른 가정은 다 넘어가게 되었던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것들이 바로 구원의 구약에 나오는 표징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이런 표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원의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6월절 어린 양 넘어간다. 6월절이 이제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들 위에도 구원의 표징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런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 찾아보게 된다면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경험한 기적들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구원의 표징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면서 대망하는 기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뭐로 잉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잉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 주영재님은 뭐 이렇게 잘 아실 것 같아요. 성령님이 잉태하셨다는 것을 봤을 때 이 땅에 이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제 창조의 그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자,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르게 이렇게 태어나시는 것들이 달랐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태어나셨다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 첫사람 아담과 예수님의 그 출생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라는 것들을 봤을 때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거 알지, 그렇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은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손수 흙을 빚어서 만드셨던 그런 첫사람 아담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첫사람 아담과 또 예수님과 다른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손수 빚어서 창조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마지막 사람이라고는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인간은 손수 흙으로 빚어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사람 아담이었던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인 예수님과의 탄생이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아담이 범죄한 대가로 인간은 그다음에 뭐 남자는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몸에서 이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죄를 사하게 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면 용서를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흠없는 희생제물로 우리들에게 태어나셨다라는 것들을 아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첫사람 아담이 이제 범죄를 하게 된 건 다 알죠,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아담이 이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됐다는 걸 뭐 다 아시죠, 그렇죠? 김학환 목사님. 그래서 인간이 이제 코로나에 전염되듯이 그 죄가 인간에게 전염이 되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희생제물, 그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흠없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성전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나요? 주영님 좀 들어본 적 있나요? 제3성전. 네. 제3성전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제3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최초의 성전이 뭘까요? 솔로몬 성전이죠.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세 번째 성전이 제3성전인데 현대적인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인류의 종말을 의미를 한다는 거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제3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의 제사장들 세우기 위해서는 흠없는 그 붉은 암송아지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붉은 암송아지를 어떻게 찾았을까요? 찾지 못했을까요?
못 찾았어요. 못 찾다가 제사장을 세울 때 필요한 붉은 암송아지 5마리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흰 털 하나만 있어도 안 돼. 점 하나만 있어도 안 돼. 완벽한 붉은색의 암송아지를 찾아야 되는, 최근에 찾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기 위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만큼 흠없는 희생제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흠없는 희생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흠없는 희생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 흠없는 희생제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의 몸을 탄생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흠없는 희생제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약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오늘 말씀 큰 주제가 뭐죠?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어떻게 약속 잘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셨다.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간단하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또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다. 이래 동정녀의 탄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수천 년에 했던 그런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희생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희생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다음 주 대림절입니다. 다음 주 대림절이고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고 기념하면서 준비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오신 것을 대망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또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려 십자가로 박혀 돌아가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가운데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대림절 하나님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깊이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시어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또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아버지 이 대림절 기간 다가오는 대림절의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또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깊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에 늘 감사하며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신 것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흠없는 희생 제물이 되셔서 구원하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늘 감사하며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억하며 다가오는 대림절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림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갈라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천배로 만배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드린 손길 가운데 늘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약속을 대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다가오는 대림절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부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